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자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 예, 오늘 사무엘 상권의 말씀은 다윗이 소년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들도 기름 부음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언제 받으셨죠? 세례 때 받고 또 견진 때 받고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는 도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사제직 왕직과 우리 봉사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예언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무엘 예언자에게 기름을 뿔에 채워서 가지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기름은 물론 올리브 기름이죠. 왜 하필이면 그릇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토기도 있고 병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을까? 한번 PPT를 한번 보면은 PPT에 우리 유대인들의 그러한 PPT가 하나 있죠. 거기 보면 여기 보면 그 기름을 붓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행위이기도 하고, 그렇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대통령을 새로 당선돼서 대통령에 취임할 때 말하자면 미국 같으면은 성경에다 놓고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어떤 그러한 새로운 왕직을 받는 순간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뿔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 뿔은 물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것은 능력을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다 뿔로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도 뿔로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는 보면 그림에 약간 좀 형들은 좀 안입 곱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집안에 이게 제일 꽁찐데 이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게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긴장감 같은 거를 느끼게 해주죠. 이게 뿔이죠. 이 사람들이 사용말 속에. 즉 우리들에게도 하느님의 능력에서 흘러나오는 그 주님께서 시편에 92편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셨다고 황소의 뿔처럼, 그렇죠? 그래서 최고급의 기름으로 내 이마에 그 기름이 흘러내린다. 우리 이마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처럼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자신의 나의 힘,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따로 내려주십니다. 봉사에 맞는 예언이면 예언, 그렇죠? 가르침이면 가르침, 치유면 치유에 맞는 하느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 7 아들을, 그러니까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죠. 막내였고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인물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하느님이 뽑은 사람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사람을 보고 인물이 끝내준다. 그렇죠? 미모가 정말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 눈으로 보면 우리들의 이목을 끌죠.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는 그를 이미 배척했다고 했을까요? 하느님께서 왜 정말 인물도 너무 좋은데 사무엘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예언자이지만 그도 완전 우리들과 비슷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죠.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 예언자죠.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울 때 어땠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높이가 더 높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을 뽑을 때도 와,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니까 하느님이 또 이 사람을 뽑았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는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자기 눈으로 들어오는 대로 사람을 바라보지만 주님을 마음을 본다. 제가 전에 학교 다닐 때요. 제가 신자도 아니고 제가 그냥 완전히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전철을 타고 철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학교를 서울로. 그러면 옛날에는 문이 다 이렇게 밖에 있는 손잡이를 붙들고요. 쭉 하고 가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그러고서 학교를 다녔어요. 맨날 서울역에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이 짓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 눈에 너무너무 이쁜 여학생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계속 이제 기다렸다가 기차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드디어 수작을 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얘기를 물어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수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우리 동창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걔 이름도 다 알아냈고 그리고 같이 만나서 얘기했기 때문에 걔 이름이 뭐고 뭐 한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너 그 여자 조심해라. 왜? 걔 유명한 애더라. 그래서 제가 사람을 겉으로만 본 거죠. 그러니 뭐 그때는 뭐 아주 세상을 얻은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여자랑 만나서 그전에는 기껏 가봐야 빵집 가면 최고 잘 가는 거예요. 가봐야 되게 다방이에요, 다방. 만났는데요. 여자의 눈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소름이 끼쳤어요. 두 번 다시 저 여자를 만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재수를 해서 학교에 들어갔고 뭐 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여자의 그 눈을 보고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예, 하느님은 우리들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컴퓨터에는 마우스 포인트가 있죠? 컴퓨터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잡고 내가 어떤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뾰족한 부분을 화살표를 누르면 하는 포인트가 있듯이 내 마음속에 그 포인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포인트가 움직여가는 거는 누가 그걸 아실까요? 하느님께서 그걸 아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화살표를 주님만이 올바로 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5 남편이 있었던 6번째 남자와 사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화살표를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리의 세관에 앉아 있는 마테오가 그를 정말 수치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정말로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 그 마음에 있는 화살표를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외모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이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는 그 무서운 죄를 내가 짓게 되고 나의 순수한 나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게 되잖아요. 네, 어젠가 제가 묵주를요, 한 박스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몇 개월을 걸쳐서 만들었는지, 뭐 1년을 걸쳐서 만들었는지 모르는데요. 그걸 부부가 엮어서 그걸 가져왔어요. 한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묵주를 이렇게 엮어서 이거를 가져왔어요. 겉에 주머니까지 뭐 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거를 왜 가져오셨냐고 나는 제가 의아하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 병자성사를 주고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이 묵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와, 세상에. 그게 몇 년 전이냐면요. 제가 상일동에 있을 때 손동원 신부님이 거기 있을 때 제가 한 거거든요. 정말 그분의 집이 정말 가난한 동네였어요. 막 집이 닥치닥치 그렇게 붙어 있고 막 골목길이 정말 이렇게 옛날에 다니면 왜 처마가 머리에 닿을 정도로 얕은 게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있는 동네. 거기 사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와, 제가 그런 만 5년도 지나서 이런 선물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부님이 사목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와, 세상에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렇죠?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러한 기도는 그렇죠? 하늘로 끊임없이 향기를 피워 올라가겠죠? 예. 여러분 우리들이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깊은 향기로운 가장 진실한 제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들의 지난번에도 그렇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죠? 영은 어떻게 해요? 육에 묶이지 않는 영. 그렇죠? 자신의 정신이나 이러한 이성의 세상의 생각에 묶이지 않는 그런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로 자유롭고 이 세상에 있는 육과 세상과 이런 것들에 묶여 있지 않는 영. 그렇죠? 그런 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참된 제물이 되고 참된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그분은 진심 자체이기에 우리들의 그러한 진실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엘리압과 그 형제들은 주님께서 배척하셨을까? 그렇죠? 왜 배척했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죠?
그 사람의 가장 우리들 안에 있는 가장 순수한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육에 의해서 묶여 있고, 그렇죠? 세상에 의해서 묶여져 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하느님께서 그러나 하느님은 한 번으로 판단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 어떤 형제가 너를 고발하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화해하라고.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이 그 고발자가 누구냐? 우리들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양심이 나를 고발할 때 그 말을 잘 귀 기울여서,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내 자신을 바꾼다면 그 고발자가 뭐가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고발하던 양심이라는 고발자가요, 뭘로 변하냐면 나를 보호하는 자로 변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들 안에 넣어놓은 양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들이 자라서, 아이들이 자라서 점점 소년 소녀가 되고 사춘기를 지나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양심이 점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그래서 자기가 양심의 소리에, 고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행동을 바꾸고 자기의 결정을 바꾸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는 올바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미 하느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는 막 나가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는 이미 그를 배척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양심에 어긋나든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나든 그는 상관치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양심은 그를 마지막 한 푼까지 갚을 때까지 그를 고발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가. 하느님은 우리들 안에 하느님의 모상대로 나를 만드셨는데 내 안에 넣어놓으신 이성의 능력과 자유의지의 능력과 양심의 능력이 나를 보호할 힘도, 나를 고발할 힘도, 나를 보호할 힘도 가지고 있도록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또한 제2독서에서 어둠의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가담하지 말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라고. 밖으로 드러내는 길이 뭘까요? 그게 고백성사죠. 이 요한 비안네 성인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고백성사에 와서 이 죄를 토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 다시 그 죄를 토한 거를 다시 먹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요한 비안네 성인이 그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나 놀랐어요. 정말 우리들이 고백성사를 할 때 나의 더럽고 악한 것을 토해내서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지만 올바른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또 나가서 그 죄를 다시 반복한다. 왜 그럴까요? 죄만 용서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날까요? 낫지 않습니다. 죄만 용서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죄만 용서받기를 바라지 죄가 자기가 지은 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기 자식들에게 같이 사는 부부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물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기에게도 해를 미쳤지만 또한 어디에게도 가장 크게는 하느님에게도 하느님을 거역하고 모욕했잖아요. 가장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울 줄을 몰라요. 자기가 용서받는 것만이 용서받고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또 짓고 용서받으면 되지. 그래, 한번 죄가 죄지면 가서 고해성사 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물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좋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도토리 하나가 자라면 몇 개의 열매만 30개만 맺습니까? 예,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은행나무 하나 열매가 자라서 그러면 몇 개의 열매를 맺을까요? 300개, 3000개, 그렇죠? 정말로. 그런데 내가 한 그것은 나의 영향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떠났잖아요, 이미. 다른 시간과 공간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미 넘어갔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거두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그래, 내가 죄만 고해성사하면 용서받았지.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면 나의 죄를 속속들이 아시고 가장 순수한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판단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워지질 않고 끊임없이 죄 속에서 머물고 그 안에 목소리가 오늘 예, 예수님처럼 오늘 땅에 침을 뱉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처럼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쳐 나에게 돌아오라. 그 말씀이 정말 우리들이 뭐를 울어야 되느냐? 나의 죄를 내가 이미 용서받은 그 죄는 그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미친 수많은 영향 또한 그 죄가 맺은 수많은 열매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에게 드린 모든 정말 모욕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깊이 울 때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또한 변화해 갈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 태생소경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영화로 정말 너무 화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분짜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꺼졌어? 여기 오면 여기 앉으면 돼요. 여기 이쪽에 앉아.
sin? This man or his parents said he was born blind. Neither Yeah. has this man sinned nor his parents, 저기 고해실에 but 가면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그 made 사탕 manifest 거도 in 그저 me. 가져와. 고해실에 안에.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while it is day. The night cometh when no man can work. As long as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하나만 줘라 하나만. 그래 됐어. Is this not he that sat and begged? It is he. No, he is like him. I am he. How were thine eyes opened? A man that is called Jesus made clay and anointed mine eyes, and said unto me, Go to the pool of Siloam and wash. And I went and washed, and I received sight. Where is he? I know not. How did you receive your sight? He put clay upon mine eyes, and I washed, and do see. This man is not of God, because he keepeth not the Sabbath day. How can a man that is a sinner do such miracles? What sayest thou of him? That he hath opened thine eyes? He is a prophet. Go bring his parents. Is this your son, who thou sayest was born blind? How then doth he now see? We know that this is our son, and that he was born blind. But by what means he now seeth, we know not. Or who hath opened his eyes, we know not. He is of age. Ask him. He shall speak for himself. Give God the praise. We know that this man Jesus is a sinner. Whether he be a sinner or no, I know not. One thing I know, that whereas I was blind, now I see. What did he to thee? How opened he thine eyes? I have told you already, and you did not hear. Wherefore would you hear it again?
will you also be his disciples? Thou art his disciple. We are Moses' disciples. We know that God spake unto Moses. As for this fellow, we know not from whence he is. Why, herein is a marvelous thing that you know not from whence he is. And yet he hath opened mine eyes. Now we know that God heareth not sinners. But if any man be a worshipper of God and doeth his will, him he heareth. Since the world began, was it not heard that any man opened the eyes of one that was born blind? If this man were not of God, he could do nothing. Thou wast altogether born in sin, and dost thou teach us? Dost thou believe on the Son of God? Who is he, Lord, that I might believe on him? Thou hast both seen him, and it is he that talketh with thee. Lord, I believe. For judgment I am come into this world that they which see not might see, and that they which see might be made blind. Are we blind also? If ye were blind, ye should have no sin. But now ye say, we see. Therefore your sin remaineth. 네, 오늘 요한복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로 실감나게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한국 천주교 150주년 행사할 때인가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개안 수술을 해준다고 그 천주교에서 그런 거를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학 지식이 정말로 없으니까 저희 그때 본당에 눈이 한쪽 실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이.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제가 강남 성모병원에 개안 수술하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의사들이 눈을 보더니 기절을 했어요. 이거는 안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안구가 있어야 뭐를. 그리고 시신경이 거기 있고 안구가 없는데 어떻게 개안 수술을 해요? 그죠?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망막이 만재가 생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망막을 말하자면 건강한 망막을 떼어서 그것을 해주는,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근데 저는 안구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갔으니 의사가 야, 이 신부님은 정말 감땡이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여기에 이 소경을 보면 주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십니다. 왜 진흙을 발랐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가지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뭐라고 했냐면 그 예수님의 침이 뭐냐?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의 눈에다 흙을 발랐을까? 그것은 그 사람의 눈을 새로이 창조한 겁니다. 왜? 흙으로 인간을 빚잖아요. 제가 정말 어린이들한테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린이 미사할 때 이걸 똑같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이 저 소경의 눈에다가 흙을 발랐느냐?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끝나자마자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느님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놈이요. 작년에 초등성체 했거든요. 걔가 진짜 기도문을 외우는데 진짜 못 외우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이놈이 제가 요방에서 제가 그거를 했는데 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다 못하니까 주님의 기도를 시켰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제 입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고 또 저를 줘. 너 나갔다 와라. 나갔다 와. 다시 왔어요.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못하는데 자기 동생이 합격했다고 그거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자기는 주제기. 그런데 걔가 그걸 맞힌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세상에 저놈이 어떻게 저걸 맞췄을까?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자, 정말. 근데 아이들은 정말로 이게 마음으로 들어오나 봐요. 아이들 정말로 놀랍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막 여러 가지 틀릴까봐 뭐 여러 가지 두려움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아이들은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틀리든 어쨌든 그들이 정말 그 아이가 기도문을 그걸 한 개도 못 외운 놈인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저거를 맞췄을까? 제가 너무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탄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주님은 알 때부터 눈이 잘못된 그 형제의 눈을 진흙을 개서 바름으로써 예수님이 새로이 그의 눈을 창조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흙을 발랐기 때문에 그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거리를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실로암 연못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다 보았기 때문에 왜 저 소경이 왜 저런 짓을 이상한 행동을 할까? 그 모든 것을 나중에 다 알도록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그 소경의 눈을 뜨는데 이 소경은 여기에 주님께서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냐고 했을 때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소경은 눈을 주님을 통해서 눈을 떴는데 육신의 눈은 떴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눈이 아직 뜨여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의 이야기는 두 번의 눈먼이 치유되는 것이 단계적으로 첫째는 육신의 소경의 눈을 뜨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렇죠? 첫째 육의 눈을 뜨는 것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는 것이고 주님을 회당에서 완전히 쫓겨나죠. 이제는 회당에 그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다 사회에서요 자기는 완전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그 사회에서 눈을 떴지만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자기는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증언을, 주님에 대한 증언을, 하느님에 대한 일의 증언을 멈추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오든 어떤 불이익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은 불의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느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주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오는지를 알지만 그는 주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을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바리사이들이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예언자라고 대답합니다. 즉 아직 그는 조금 영적인 눈이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돈이 좋은 거는 아는데 물질이 많고 성공한 것을 좋은 것은 아는데 주님이 좋은 것은 몰라. 여러분 눈이 뜬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까? 안 뜨였습니까? 여러분 그 눈이 뜨이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정말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그는 주님을 증언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것이 그의 영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1단계로 띄어지고 두 번째로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 내 자신에게도 내 생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면 나는 아직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내가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즐겁게 보인다면 육적으로 행복한 거 더 행복해 보인다면 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8절에 마비시키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마비시키는 영. 사탄의 영은 마비시키는 영이죠. 세상의 영도 마비시키는 영이죠. 육신의 영도 마비시키는 영이죠. 그죠? 사탄의 악이 우리들 안에 독을 주입하는 거죠. 내 안에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게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왔는데 그분은 나의 삶의 곁다리가 되어 있고 내 자신과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우상들이 전부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은 눈이 멀은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삶이 그런 눈먼 삶이 영적으로 눈먼 삶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밖에는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밖에는 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러한 것에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탐욕과 교만과 허영과 쾌락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 중상과 시기와 이 모든 것을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에 그것은 영적으로 눈먼 것입니다. 하느님은 내 안에 영원한 빛이요 창조되지 않는 빛은 이미 나의 가운데 계신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끊임없이 세상 것과 육적인 것이 나에게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일이라면 나는 창조되지 않는 빛에 대해서 내가 눈멀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잖아요. 창조되지 않는 빛,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빛, 나를 구원하는 빛이 끊임없이 나를 비추고 계신데 나의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지는 않고 그것을 감추면서 이 세상에 그러한 즐거움에 이 세상의 좋은 것에만 내가 빠져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에 연못으로 보냈냐면 실로암 연못에 보냈어요. 그렇죠? 왜 실로암 연못에? 당신이 그거를 직접 치유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런 것을 했을까요?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파견된 이. 파견된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한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된 이예요. 실로암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된 예수님의 다른 표상이에요. 실로암 연못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끊임없이 샘솟는 물, 모든 이들의 눈먼 것을 벗겨주시는 영원한 샘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다른 말로 하자면 나에게 와서 너희가 씻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비안의 성인의 짧은 글을 하나 우리 짧은 글을 하나 먼저 볼까요? 우리 오늘은 뭐 몇 개 없어요, 그렇죠? 맨 위에 한번 맨 위로 가볼까요? 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 글이 좀 더 올라. 이 글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천천히 가. 이 글 말고 또 뭐가 있죠? 예, 이거 같아요. 예, 이거 하면 돌아버릴 거고. 예, 짧은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회개한 후에, 즉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이 되어 왔습니까? 계속 앞으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우리들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진보해 나가고 거룩함에 있어서 점점 증가하는 대신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단지 보이는 것은 게으름과 무관심만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는 겁니다. 즉 여기서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덕에서 다시 악으로, 악에서 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여 말해보십시오. 이것이 그대들이 사는 그러한 생활 방식 패턴이 아닙니까? 즉 때로는 좋은 일을 하다가 다시 나쁜 일을 하고 그것이 연속되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이 아닙니까? 고백성사를 보고 그 다음 날은 다시 죄에 떨어지고 어떤 날은 더 심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다시 죄를 짓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가짜가 아니라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습관적인 그냥 종교를 습관의 종교가 아니라면 그냥 관습으로 행했던 방식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정말로 진정 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 성인이 말해요. 우리는 이 비안의 성인이 이렇게 말하는 내 영혼이 왜 내가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왜 내가 계속 성장해 나가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마음속에 뭐를 품고 있기 때문이냐면 내 마음이 뭐에 마련되어 있냐면 세상과 악마를 위해서 내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뒤에는 다시 그분을 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른 글을 또 하나 볼까요? 자, 우리는 이 비안의 성인을 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혼이 왜 덕에서 왜 악습으로 갔다가 악에서 덕으로 갔다가 왜 선행에서 악행으로 갔다가 왜 내 영혼이 맨날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겁니다. 또 다시 다른 진정한 형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한 줄짜리입니다. 자, 이거는 나가서 진정한 형제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천국의 사다리에서 나온 글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형제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형제를 느끼는 건 어느 때냐면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형제를 언제 느끼냐면 여기에 천국의 사다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형제가 자기 형제의 죄를 울어주는 것을 알 때, 즉 내가 어떤 사람의 죄가 있는 것을 알아요. 악습이 있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악습에 대해서 울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그는 진정으로 형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언제냐면 다른 사람이 정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기뻐할 때 그것을 그가 알게 될 때 그는 정말로 신앙 안에 형제가 무엇인지를 그때 그는 알게 된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형제나 자매의 잘못을 알고 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어주기는커녕 기뻐해. 그러면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악마의 마음이에요? 악마의 마음이죠.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의 정말로 성장했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퍼해. 그것은 무슨 마음이죠? 악마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의 내 자신이 잘못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요에서의 말씀처럼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는데 나의 죄를 우는 사람은 또한 형제의 죄를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이 밤에 내가 왜 주님 앞에 와 있는가? 그것은 나의 죄를 울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죄를 진정으로 울어줄 때, 내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울어주고 그 사람의 진보를 내가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평화가 올 것이고 형제가 넘칠 것이고 사랑이 넘칠 것이고 그렇죠? 악은 치유될 것이고 모든 그렇죠? 더러움은 정화될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느님의 분노는 사라지고 우리들에게 평화가 올 것입니다. 네, 우리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넘치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성가 218번입니다. 218번입니다. 모르고 살아왔네. 주여 들게 하오.